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자 큐티 말씀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12절만 함께 대표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12절에 기록된 절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했던 이 절기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가을 열매들을 성전에 가져와서 추수를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 당시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간단히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노력과 그 희생의 보상으로 여길까 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됨을 막기 위함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생활이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역시 그들은 먹고 잘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주된 불평이 뭐였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니 만사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 그 해결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굴고 역시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부하다가도 빈곤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모습이 변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달리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생명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생명과 직결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잠언 2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보듬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는지 모두 아시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나의 생명을 계획하고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주된 불평은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더 이상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먹을 것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택은 줄곧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의 땀과 수고함이 더해져서 곡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얻어낸 곡식과 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더 큰 축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별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5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보다 더 좋은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약의 초막절에서 물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먹을 것과 생수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 나이고 나가 너희의 생명이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고 결국 영원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하게 됩니다. 이 삶의 형태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지금 내가 몇 평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있고, 이런 삶의 형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새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막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가늠하고 확신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들이 아닙니다. 2세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 기억함을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까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뭐겠어요? 아니,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 사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정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와닿아서 정말 믿고 따르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 말고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마치 좋은 무언가를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주어서 그것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와닿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줬는지 봐라. 출애굽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똑같이 출애굽 사건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의 정복 사건들 이런 사건들로 똑같이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그러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기억하면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해져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인도하심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내기가 우리의 머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매주 예배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니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로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막절을 통해 지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현재 나에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